유명한 미국의 하버드대 의대 윌딩어 교수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부명예 학벌이 아닌 관계에 달려 있다. 서로 따뜻하고 의지할 만한 관계가 행복뿐 아니라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이 85년 동안 한 2,000명, 하버드대 출신부터 거리의 노숙자까지 그 사람들 또 그 사람의 자녀들까지를 이렇게 추적을 하여서 연구하여서 내린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게 연구 안 하더라도 그냥 듣기만 해도 맞아, 이렇게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참 행복하다,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럴 수도 있고, 아마 거기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관계, 맞아요. 뭐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새해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제 셋째 주인데 시편 23편을 몇 주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 체험을 이렇게 이제 녹여서 쓴 이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무슨 막 따뜻하고 의지할 만한 이런 인간 관계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일까? 그러면 그건 별로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가 이런 말을 이제 이것도 다윗이 젊은 시절에 했던 말인데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다윗의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 옳시다, 이렇게 한 말인 것인데,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다윗이 자기를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집안 출신도 천하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시편 27편 10절, 이것도 젊은 시절 언제 했던 말일 것 같은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가난한 집안 10남매 막내 아들, 저런 이제 그러니까 그 가족의 어떤 관계가 혹은 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았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제 이게 다윗의 인생 상당히 많이 산 다음에 이렇게 이제 회고하면서 쓴 시인데, 막 나는 불행하다, 나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까,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냐면은 여기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절만 읽었는데 6절까지 보면요, 굉장히 자기 인생이 근사했었고, 오늘 1절 끝에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랬는데, 굉장히 자기 속에 뭔가요, 마음속에 막 이렇게 마음에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막 이런 것이 마음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시편을 보고 또 사무엘 상하의 다윗의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인간관계는 어려움도 꽤 있었어요. 그 가족도 뭐 그런 대부분 날 버렸으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말 했을까 싶기도 하지만은, 그의 신하들 중에 다윗이 40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정말 가까운 측근 신하들 중에 배신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역의 편에 서는 신하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다윗이 오랫동안 이렇게 절친으로 지냈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 자식들 중에서도 아버지 죽이고 왕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참 그 말이 그렇죠. 얼마나 그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이 그런 인간관계는 그런 어려움들이 꽤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럴수록 좋아졌습니다. 그러죠? 시편을 보고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도 많았겠죠. 그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영향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영향이 그것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극복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를 이제 쓴 것입니다. 새해라고 그냥 달력만 넘겨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제 이야기거리가, 간증거리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새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그걸 이제 표현하는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1절 맨 처음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더 많은 표현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런데 이런 단어가 이제 제일 많습니다. 전능자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 시편 23편에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호와는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일까? 출애굽기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라? 여호와니라. 저게 내 칭호라, 내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뜻은 어떤 것이냐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뭐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에 돼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저기 뭐예요? 누가 만들어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창세기 2장 4절에는 저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이 존재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창조주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그 우주 만물이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은 저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뭔 말씀을 하냐면은 저렇게 하세요.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는 제일 많이 이제 뭐냐면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요. 이게 이제 안 그러고 싶은데 안 잊어버리려고 메모까지 해놓거든요. 근데 메모했다는 사실을 까먹어 버렸어요. 아직 이럴 나이가 아닌데 이렇게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안 잊어버리려고 분명히 메모를 했거든요. 그리고 메모했다는 사실을 까먹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랬었네 이런 일이 자꾸 이제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요. 깜빡했다고 꼭 나이 안 먹어도요 애들도 깜빡했다고 그래요. 지들이 뭘 깜빡할 게 뭐가 있다고 애들도 깜빡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두신 그때가 되어지면 그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란 뜻이. 다윗은 자기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직접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어느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는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평생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부르는 때도 있지만은 여호와라고 자주 부릅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순다게도 믿어도 돼. 그렇게 믿었는데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일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무슨 약속을 하면 무슨 말을 하면은 잘 기억하고 잘 지키면서 그래서 신뢰할 만한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노력해도요 깜빡해요. 까먹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말해놓고 그럴 수가 있어? 다 듣고 잘
자기도 그러면서 뭐 남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감안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좀 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든 혹은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든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행하실 것을 실행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세요. 내가 정한 때에 꼭 하시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에 무슨 창시자가 되어졌든 혹은 무슨 사이비 이상한 종교 같으면은 종교 교주가 됐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도 막 무슨 어떤 사람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 교활하게 만든 것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무슨 사람들에게 역사에 영향을 줄 만한 걸 만들었어도 그도 사람이라. 그도 자기 속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또 무슨 여러 무슨 종교라고 할 수도 없는 이렇게 어떤 무속 종교 잡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에이 그거 믿는다고 뭐가 돼 하면서도 보면은 그걸 의지를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벌써 여러 해 전 보았던 통계라서 우리나라에 무슨 무속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크게 2개가 있는데 거기 등록된 무속인 인구수가 5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등록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무속인까지 포함하면은 한 100만 명은 될 거라고. 그 말은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거 해서 먹고 살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 무슨 점을 치든 부적을 하든 구슬하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찾아간다 소리예요. 어떤 사람들 에이 그냥 재미삼아 혹은 그냥 호기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본 좋은 소리가 뭘 좀 들어서 그게 좀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게 좀 이렇게 그 말을 의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이제 한다고요. 우리 중에도 이제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어떤 무속인이 신문 광고 전단에다 그랬다니까. 기독교인 특별 환영.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거. 우리 중에 전과가 있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누가 교인 어느 교인이 가가지고 나는 교인입니다 밝히고 또 그렇게 한 모양이네. 그러니까 특별 환영 뭔 짓이요 이게 도대체. 아니 그 정도도 아니야. 그런데 지금도 덜어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돼지머리 삶아놓고 빌어. 아니 산 돼지도 아니야. 죽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빌어. 저 돼지머리에게 비는지 아니면 그 돼지머리를 통해서 무슨 어떤 잡신한테 비는지 그 신이 무슨 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음이 뭔가 불안해. 이게 무슨 기술을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무슨 공장을 지었든 그런데도 뭔가 마음이 안심이 안 되어져요. 그게 저렇게라도 해서 뭔가 마음의 위로를 삼고 그거라도 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처럼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우리의 생애 속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억되어지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시화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끼리도요, 어떤 그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면은 그 관계 속에서 상호 어떤 책임을 지고 무슨 어떤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한 이런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어떤 사람을 부르는데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요, 아무나한테 여보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집에 들어가다가 내 아내가 같이 들어갔는데 옆집 아저씨를 보고 여보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집안 다 절단 나는 겁니다. 혹은 내 남편이 집에 들어갔는데 옆집 아줌마를 보더니 여보 이렇게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아주 두 집안 다 박살날 거예요. 그건 아무나한테 여보세요는 괜찮은데
여보는 아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거는요 특별한 관계 속에만 결혼식하고 무슨 뭐 결혼서약하고 저기 동사무소 가가지고 혼인 신고해서 부부 관계가 된 사람만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보라고 불러요. 그럼 여보라고 부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든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관계가 여보라고 부르는 그 관계 속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이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나오고 교회에서도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 이럽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무나 여호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인데 그때 할렐루야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보라고 부르는 부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이제 경험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뭔 소리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새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게 뭔 소리인데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좀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래 나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르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야 이렇게 하셨구나. 왜 그게 있어요. 그게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 속에 그게 있다니까.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그게 없으면은 그건 희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다윗은 이제 그런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도요. 사람과의 관계는 좋으면 참 좋겠어요. 좋은 관계들이 가족이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뭐 어디 사회에서든지 좋은 관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관계는 흔들릴 수도 있고 무슨 뭐 관계 요새 뭐 손절 막 이런 말 쓰던데 관계 끊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럴수록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지고 더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관계가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일어나거든요. 그 속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여호와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40년 동안 왕노릇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니까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시니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근사할 것 같은데 여기는 23편은 자기 개인의 인생 속에서 있었던 것을 시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사모하고 힘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떤 집단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 속에 개인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무슨 회사를 다니는데 거기 뭐 회사 직원이 뭐 50명이다 100명이다 그러면요 다 사장님과 관계 우리 회사 사장님이야 그리고 그냥 그 정도예요. 그래서 뭐 가서 뭐 사장님 보면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정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장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막 한두 번은 그 사장님하고 1대1로 밥 먹고 또 무슨 1대1로 뭐 인론도 하고 1대1로 뭐 무슨 뭐 어디 여행도 가고 이런 관계예요. 아마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것. 다윗은 그게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자라고 하지 않냐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많은 사람이야. 근데 왠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하라고 나의 목자라고 그랬을까? 보통은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건데 다윗이 왜 그랬을까? 뭔 성경에 설명 있는 건 아니지만은 다윗이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어린 시절 목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였었냐면은 다윗이 자기가 목자였을 때 어떤 목자였었는지를 저렇게 말을 합니다. 야, 대단한 목자였었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가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야 다윗아 이 양떼를 네가 좀 잘 돌봐라. 근데 어떻게 돌봅니까?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켰어요. 하나님 그 눈여겨보셨다가 요런 정도의 목자라면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나님께서요. 딱 보니까 그만한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게 지금 시편 23편은 다윗이 이제 인생을 오래 산 다음에 노년쯤에 기록했을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목자예요. 그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그러면은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적당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람이라도요 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나를 돌봐준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경험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맞아 막 그런 어떤 생각도 있고 경험도 있어서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이제 공감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는 아니야 그러실까요? 다윗은 다윗이었지 조상구 내가 왜 네 목자가 되어주겠냐 그러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목자도 되어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세 사람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가만히 계시면 인간적으로도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방송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조상구의 목자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을 다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형편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개개인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양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애들 데리고 저기 무슨 대관령 양떼 목장 그런 목자와 양이 아닙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거기는요 물이 어디 있는지 풀이 어디 있는지 양은 찾을 길이 없어요. 거기는 먹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배고픈 짐승들이 양을 먹잇감을 삼으려고 사방에서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고 있는 데가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양이 있는 광야입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대요. 그래서 2, 3m밖에 못 본대요. 어디가 길인지 낭떠러진지 어디가 맹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보질 못하고 어디에 무슨 풀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지 못 보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도
나는 양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사무엘상 보면은 이런 말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그게 이렇게 시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사실적인 말이에요. 거기 한 발짝 더 나갔으면 거기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죽었을 거예요. 이걸요 오랫동안 겪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발짝 앞에, 한순간 앞에 일어날 일도 보지 못하는 양과 같은 존재라. 우리도 그런 일 겪으며 살잖아요. 야, 그때 그 한 발짝 더 나갔더라면 그때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때 1분만 빨랐더라면 혹은 1분만 늦었더라면 거기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양 있지 뭐.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약한 그 짐승들 중에서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안 맡아봤지만은 무슨 스컹크 조그만 건데 막 저기 대면 뭐요? 톡한 방귀를 껴가지고 이렇게 뭐죠? 도망치게 만들어 자기를 보호한대요. 양은 그런 것도 없어요.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양은 뭐냐면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자기가 보니까 양 같아요. 그 사람이 왕 노릇을 40년 동안 하고 아주 강대국을 세웠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양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목자이신 여호와를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시편에 시를 지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냐고 나의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개인적인 스토리가 많다니까.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인 자기 사이에 개인적인 스토리가요 많아요. 그거 시편에 그걸 적어놨어요. 그 중에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톱과 곰의 팔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저거 언제 한 말이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옆에서 다 말렸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과거에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라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걱정 마시라고. 그 하나님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거라고. 그리고 나아갔어요. 만군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런 것이 이제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 관계가 깊고 친밀해서 이렇게 뭐 많아요. 나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나도 쓰자면 책 몇 권 씁니다. 막 이럴만 하십니까?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분도 이제 인생을 오래 사셨어요. 70몇 년 사셨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이제 살아온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쓰시면 아주 책이 두꺼운 책이 한 권 되시겠네요. 한 권 가지고 모자랍니다. 몇 권을 써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인생을 그만큼 살았으면요, 그 시대에 그만큼 살고 또 막 고생한 거 수고한 거 막 살아왔으면은 많아요, 그게. 그런데 그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 속에 예수님과 나와의 뭔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속에 뭔 스토리가 있어요. 그 책 몇 권 쓰는 그 속에 그 중에 상당 부분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이게 뭔가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게 뭔가 이렇게 삶의 흔적이 그렇게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요, 개인의 나의 목자이시기도 하지만은 공동체의 목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시편 80편 1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시는 저렇게 적어놨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누구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목자요. 저것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서 아는 사람이 쓴 시일 거예요. 야,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역사 목자이시구나. 우리가 다 무슨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무슨 정치하는 분들 중에 어디 요에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목자시구나.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든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인도하시는 목자셨다. 그건 기도 간절히 한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는 걸 거예요. 지난 100년 역사, 대한민국의 100년 역사, 가장 어려웠던 역사,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목자셨다. 그거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목자시고 우리 회사의 목자시고 우리 가정의 목자시고 우리 교회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 중보기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0편 3절에도 저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관계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이건 떼놓고 말할 수가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렇게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하심 앞에 그렇게 반응하여서 그 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스토리가, 우리 가정 자녀의 인생 스토리가 하나님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삶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더 좋은 목자를 보내주셨어요. 평생의 목자가 아니라 평생을 뛰어넘는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7, 80년 사는 동안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인도하실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평생 동안 인도하시는 목자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평생을 뛰어넘어서 영원토록 세상 사는 동안만 인도하시는 목자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나면은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목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목자가 좋은 목자세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안다고, 속속들이 안다고. 그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 동정하신다는 말이 뭐냐면은요, 함께 경험을 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납해주는 뭐 이런 거예요. 그걸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 이해가 충분히 되어져요. 그러니까 공감도 되어지죠. 그러니까 용납도 되어지죠. 그렇게 아신다고. 여러분 자신을 막 속속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몇 명쯤 있습니까? 아니, 한 명이라도 내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납해 줄 사람이 한 사람은 있으십니까? 그렇게만 해도 다행일 거예요. 부흥회 때 이제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중에 뭐 저도 알만한 이런 목사님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 안산동 목사님께도 큰 교회니까 이제 거기 어떤 모임들에 이제 포함됐던 목사님들 누구누구를 이제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리고 존경받는 목사님들인데 자기 힘든 얘기는 뭐 막 10몇 년, 20몇 년 이렇게 어떤 이제 교류 관계를 갖추는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왜 힘든 게 없겠어? 있잖아요. 천석구는 걱정이 천 가지고 만석구는 걱정이 만 가지라고.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를 말할 수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그게 뭐 이렇게 말한다고 뭐 누가 이해해 줄까 이래서 말을 안 했는지 아니면은 자존심 때문에 말을 했는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은 말하기가 쉽습니까? 뭐 자랑스러운 건 말하기가 좋은데 정말 이건 힘들고 이건 정말 부끄러운 것이고 이건 정말 괴로운 것이고 이런 걸 막 누구한테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그게. 근데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걸 아신다고요. 알아주신다고요. 예수님 알아주시면 됐지. 그러면서 위로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누가 내 뭐 힘든 걸 알아? 그럴 때요. 그냥 여러분 시편 보면요. 다윗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막 이렇게 안 감추고 확 음식물 뱃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듯이 막 토해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많아요. 왜? 그럼 하나님 알아주시니까. 그럼 됐지 뭐. 요한복음 10장 15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다 아시면서 친구로 삼아주시고 친구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도 막 속속들이 다 알면요, 아, 너 같은 인간하고 내가 왜 친구하냐 이럴 수도 있을 건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아시는데 우리를 뭐로 대해주신다고요? 내가 너 다 알아 그거. 그래서 내가 너 내 친구가 되어줄게 이러신다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시고 친구로 여겨주시고 그래 친구니까 내가 친구 너를 위해서 내 목숨 걸게 뭐 이렇게 해주신 것이라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목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미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이제 양입니다. 목자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신다고요. 아시고 친구로 여겨주시고 너 감당 못해? 내가 목숨 걸게 그러신다고요. 그 목자이신 주님과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런 삶을 추구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 결과로 자기가 누리게 되는 이제 그 어떤 행복, 만족, 행복 이런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그래서 이제 뭔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다니까요. 그가 말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비천하지, 부모에게 버리운 것 같이. 다윗에 보면요, 그 가까워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장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누구였었죠? 사울 왕이었다고. 근데 장인이 사위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막 10여 년을 추격을 하네. 이런 미친 일이 이런 일이 세상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들 중에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오니까 배신해서 반역자의 편에 서지. 심지어는 자식도 그렇게 했던 일이 있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 그건 무엇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마디로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고 그런다면 그러면 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삶을 살면서 그것도 이제 경험으로 그때는 힘든데 돌이켜봤더니 진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다른 교회에 이제 헌신예배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이제 직원이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 성경 본문은 뭡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직원이 뭔 말 뒤에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엔요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직원이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헌신예배 설교하러 갔더니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이렇게 설교 제목이 나왔더래요. 그 목사님이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 제목이 정말 설교 제목 그 직원이 잘 붙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젖먹이 아이가 지가 무슨 우유를 탈 줄 알아, 기저귀를 갈 줄 알아. 근데 엄마가 있으면 옆에 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그러면은 부족함 없는 것이지.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요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말 못하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민스러운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겼어요. 혹은 평안한 중에라도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뭔가를 하시는데 결과를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결과네. 평생 그렇게 살았더니 평생의 삶이 그러네. 네, 우리도요 다윗이 보통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요 이름을 영어식 이름을 지을 때 다윗이라고 막 어떤 목사님도 조 다윗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다윗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아마 본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본받으려고 사모하다 보면은 하여튼 반쯤이라도 비슷하게라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닮아가는 신앙도 닮아가고 삶의 열매도 닮아갈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자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얼만큼 해주시기를 원하실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도 같이 읽으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6장 30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실 건데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까보냐. 그러면서 그다음에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가 앞서면요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때 야 하나님 무슨 내 인생을 뭘 예수가 뭐 어쩐다고. 현실이 봐라 그게 그렇게 될 일인지. 그러면서 다른 그거 말고 실제로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있어야지. 목자라는 말은 안 쓰지만은 그게 있어야지. 그래서요 그걸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해요. 마귀가 와서 나타나서 하는 건 아니지만은 텔레비를 봤더니 옆에 친구의 말을 들었더니 그게 목자가 되어야지만 안심될 것 같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주식을 좀 많이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고생을 아주 충만하게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식을 투자할 때 대박나라고 투자했어요. 적금 이자 받듯이 주식을 투자했더라면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을 텐데 대박나라고. 그 대박나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무슨 말을 많이 하십니까? 쪽박 찼다고 말을 많이 하세요. 그냥 적금 붙듯이 한 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대박 나라고. 이분도 대박을 나기를 바라고 했는데 쪽박을 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괴로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주식은 나의 목자시니 대박으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럴 줄 알았는데 주식이 나의 목자까지는 거기까지는 가는데 쪽박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지는 분들도 적지가 않아요. 꼭 주식만이겠습니까? 목자를 잘못 따라간 거예요. 목자를 잘못 따라간 거예요. 하여튼 욕심으로 따라가는 목자는 욕심은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쫄딱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도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자동차 보험 넣으면요 사고가 났어요. 전화만 하면 와서 다 처리를 해줘요. 왜요? 거기 관계니까 내가 보험 냈어. 그리고 거기는 책임을 지는 관계가 형성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와서요 해요. 무슨 요새는 실손보험 이런 거 하면 병원에 가서 무슨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또 보험에서 연락 하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왜?
관계가 나는 보험 가입자고 거기는 뭐 이렇게 돌보는 어떤 이런 책임 관계가 형성돼 있으니까 부부가 돼서 여보라고 부르면요 월급을 다 갖다 주기도 하고 뭘 또 뭐 다 뭐 주기도 하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관계가 그 관계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 관계 속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양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삶의 흔적들 삶의 열매들이 많아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